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버리려고 하자되 너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내게 자랑하여 자신이 되려 자신을 예로 들어 절제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예로 들어 절제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생활은 절제하는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자유를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제물을 먹고 또 형제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대회가 있었어. 올림피안 경기대. 올림피안. 저번에 터키 선교회 갔을 때 아주 그 경기장이 어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타디움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경기장을 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올림피안 경기가 있었고 올림피안하고 피티안 경기, 그 다음에 네미안, 이스트미안.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는 이 4대 이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4대 경기. 오늘날 뭐 월드컵, 올림픽, 또 뭐 세계 선수권대, 뭐 아시안 게임 있듯이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4개 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열린 대회가 이스트미아 대회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이 경기가 뭐냐면은 경주, 이게 달리기 있죠? 달리기. 그다음에 격투기, 그다음에 경마. 이 3가지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고린도 도시에 이스티라는 경기가 열렸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뭐 경주 또 이렇게 격투기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2년마다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경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다름질, 그 경주를 예로 이렇게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번역이 좀 이상하죠?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해야지. 달아날지라도 하니까 좀 이상하죠? 달릴지라도 다 경주한다 이거죠.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경주는 신앙생활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경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비유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성경에서는 경주를 신앙생활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시작. 갈라디아서 5장 7절. 시작.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래요.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주는 뭘 비유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비유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신앙생활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와 같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뭐와 같을까요? 비유를 들면 경기에 출전한 자. 그러니까 누구? 선수요. 선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수와 같은 선수. 선수로 뽑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선수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답니까? 선수로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선수로 뽑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잘 받아서 대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 국가대표로 선수로 뽑아놨는데 훈련을 안 해. 훈련도 않고, 그리고 또 대회도 안 나고, 그러면은 그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격이에요, 실격. 흠이 있으면 대표로 뽑혀도 실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선수로 뽑힌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뽑혔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훈련하고 경주를 해야죠. 그렇죠. 신앙생활. 선수로 뽑혔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경기. 다른 말로 경주를 해야 돼요. 경주. 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해야지, 선수가. 그렇죠. 선수로 뽑혔으면 반드시 훈련해서 경주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신앙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도상적인 존재. 그리스도인을 도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도상적 존재라고 하냐면 계속 어떤 완성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 자, 도상적 존재다.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지, 목표가 달성된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 그래서 도상적인 존재, 경주를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선수로 뽑힌 후 달려가지 않으면 그는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로 뽑힌 것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이 만든 견인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자들을 견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것이지 인간이 감히 거기에 무슨 보태고 거기에 무슨 뭐 동참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전혀 인간과 상관이 없다. 구원 문제는 인간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들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만 봐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반쪽이야, 반쪽.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죽었던 영을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무슨 행함을 요구해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뭘 행해라 너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바보 천치죠. 똑같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행함을 요구하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죽은 자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 어떤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을 맺어요. 이 행위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쌍방 계약, 쌍방 언약이라고. 쌍방 언약, 쌍방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행위 언약 쌍방.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줘요.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살아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행위 언약, 즉 쌍방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행한 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그러니까 구원 얻기 전에는 절대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 구원에 무슨 인간 행위가 있냐 은혜지. 그런데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맞아요. 그게. 그럼 구원 얻은 이후에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쌍방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행함을 요구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경주의 경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산 신앙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응?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 영화.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얻은 구원과 즉 중생과 영화는 누구만 해? 하나님만이 해요. 하나님만이. 아니 천국에서 받아주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죠. 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중생과 영화는 하나님만이 하지만 이 성화의 삶, 이 이루는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계약한단 말이에요. 쌍방 계약. 믿습니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함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죽은 믿음은 성화가 없는 삶은 그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구원이 완성됐다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을 몰라요. 그들은 온통 은혜 언약만 알아요. 은혜만 주장해요. 근데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 거의 80%예요.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함을 요구하시고 그 행함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쌍방 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쌍방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파기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파기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떤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번복을 안 해. 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번복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일까요? 문제는 우리야. 문제는 우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대상으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제일 많이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 한 번 믿으면 구원인데 이거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견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막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 말씀이 있어요. 자, 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긴데,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우리를 잡고 있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 그러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냐는 거야.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1절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끊을 수 없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누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굳게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죠. 주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는 아무리 그 누구도 마귀도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 믿습니까? 아무나 예수 믿고 세상과 짝가고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를 주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 39절은 1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몸이 아프건 그 사람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건 뭐 사업이 망했건 어떻든 그 누구도 그를 하나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 못 받게 멸망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도 많이 있지만 이제 한 구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이제 구절들을 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가. 누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절에서 7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5절에서 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히 서 있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리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그런 너희들을 끝까지 경고케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고대하지도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성경의 세상과 짝한 거는 뭐라고 그래? 간음한 거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우리의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외간 사람하고 정을 통하고 짝짝꿍하면 그건 뭐예요? 그 혼인이 성사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 다스릴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거나 하나님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견고히 지켜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고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그 대상이 누군데?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도 끝까지 지켜준다는 건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냐? 그 앞에 누구라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사냐? 그럼 내가 지켜줄게.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성화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경주를 예를 들어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수로 뽑혔냐? 그러면 달리기 힘쓰라는 거예요. 경주에 힘쓰라.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다 같이 경주에서 그러면은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오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주에서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오해되죠,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그 말씀이 아니고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같이 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수원 성경교회 전체가 그냥 다 줄서가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쓰는 거예요.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각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천국 가고 그런 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신앙은 1대1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우리 각자는 다 선수로 뽑혔다. 그러면 선수로 뽑힌 자로서 다냐? 아니다. 이제는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우리 각자는 다 각자가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내 아내 때문에 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같이 아내랑 쓰겠지. No. 아니. 1대1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돼. 아멘. 그를 바울이 지금 주장합니다. 이게 경주에서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모두 다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누굽니까? 선수죠. 운동선수죠.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 특히 경주자들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은 이기기 위해 모든 일에 뭐 한다고 그래요? 절제한다고 그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실컷 막 오후까지 잠자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닥치는 대로 막 먹고,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기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져요. 여러분이 이게 격투기 선수나 복싱 선수들은 다 체급이 있죠. 그 체급이 오버 체중이 되면 실격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100m 달리기 한 사람 이렇게 배 나와가지고 달리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합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하냐고. 태릉 지금 뭐 어디 저 충북 어디로 그 선수촌이 새로 지어서 옮겼다는데 거기 선수촌 가면 기상이 뭐 5시인가 5시 반이래요. 입나서 운동장 계속 돌고 또 각 이제 파티별로 자기네 가서 막 체력 단련하고 훈련하잖아요.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운동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이거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예로 들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 사랑과 일을 갚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앞에 거. 그래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말라요. 탐하면 앞에 거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절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절제를 강조한 것은 형제를 위한 절제를 지금 또 강조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막 우상적으로 먹음으로써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이 세상 운동 선수들이겠죠. 그렇죠. 당시 각종 운동 선수들이 우승하면 뭐 있냐면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잎사이가 있는 나무로 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꽃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졌단 말이에요. 승리자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런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만든 나무 관이나 꽃으로 만든 나무 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 다 썩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썩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썩지 않을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을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아델로스. 향방 없는 것, 아델로스라고. 아델로스. 이 아델로스는 부정사 아와 분명한 목표란 뜻의 델로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 아델로스는 뭐야? 목표가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목표가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해요. 아델로스.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뛰죠? 네? 네? 그렇죠. 어떤 결승전을 놓고 하지. 마라톤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을 놓고 하죠. 그렇죠. 어디까지 42.195라는 그 목표 지점이 있죠. 자기가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출발 지점이 목표죠. 이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적이야. 잠실을 이렇게 저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강변을 따라 해서 42.19에 다시 잠실 경기장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마라톤 선수가 막 하남으로 가버려. 계속 가버려. 하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선수는 실격이야. 그렇죠. 달리기 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는 저 촛대랑 가지
다른 데로 가버리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길 하는 사람이 목적 없는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뭘까요? 그렇죠, 영혼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게 내 목표야.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아니 1장 9절이야. 네, 19절이라 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목표를 정하고 천국 입성을 목적으로 정하고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 이 달려가는 도중에는 힘든 일도 있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기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그러면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건 다른 당상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누려보자 이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도 많이 갖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누리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모든 게 다 목표가 이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를 얻고요, 아무리 칭찬받고요, 아무리 대접받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나도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고 조롱받고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칭찬과 상과 영생의 멜루간, 또 영광의 멜루간, 이러한 상급도 유업도 받는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표를 거기에 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상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내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잘 가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아멘, 훈련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무슨 경주를 해요? 학생들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할 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표도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가다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딱 목표를 정하고 있을 때 힘들어도 그걸 견딜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거는 당연히 나는 성취했다고 보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다니고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막 신비주의 막 이상한 체험을 해가지고 막 쾌락을, 영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을 막 누리려고 한다. 순순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예수 믿고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야지? 아, 열심히 외롭지 않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아야 돼.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뭘 상실했냐면 구원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어떤 경기를 예를 들었어요? 아니, 달리기 경주를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자를 예로 든 다음에 이제 누구를 또 예를 들어요? 격투기. 특히 권투 선수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투기 하는 사람 상대방을 썩지. 그냥 자기 멋대로 상대방 여기 보고 이런 격투기 있어요? 격투기? 아니 눈 감고 보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 지가 지쳐갖고 나갔더라도 뒤에 가서 한 대 치면 KO돼. 그런 멍청한 격투기가 없어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경기할 때 어떻게 해요? 시합하기 전에 어떻게 주심이 알려서 이걸로 치지 말고 뭐 이런데 급소 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서로 쳐다보잖아요. 눈싸움 하잖아요. 거기서 밑으로 까면 벌써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그냥 눈도 깜빡 아니고 쳐다봐요. 심판을 막 뭐라 해도 그렇게 하고 딱 하는 거예요.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치잖아요. 격투기 할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먹을 목표 지점도 없이 아무렇게 막 열심히는 열심인데 목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지쳐서 나가 떨어져 지쳐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 경기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생의 분명한 목표를 두고 경기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굴복하지 않아요. 분명한 그 목표가 있을 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들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 비바람에 몰아치면 싹 사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영생의 목표를 둬요. 그런데 왜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못할까요? 한번권 영혼권 이렇게 배워놔서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이미 다 됐는데 우리는 다 됐는데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아도 다 간다 하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 바알신이 뭔지 아세요? 바알신. 구약으로 보면 바알신이 많이 나오죠. 바알신은 다신이에요. 다신. 풍요의 신이에요. 여자 형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요. 여신 숭배가 많아요. 여신 숭배. 왜? 젖을 많이 먹이고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바알신이라. 바알신은 막 그 엘리야가 그 산에서 바알이여 막 그 바알 숭배자들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풍요의 신 다신이에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바알신을 믿는 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무조건 교인도 숫자가 많아야 돼. 교회도 커야 돼. 그게 다 바알 사상이에요.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대형교회, 무조건 대형교회, 교인이 많아야 되고 여기에다 미쳐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신학교 교회 성장학이 다 있을까요? 교회 성장학이 다 있을까요? 거기 가면 정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단 것도 막 끌어 들여다가 쓴다니까. 교회 성장이라면 그냥 어찌 됐든 교회 성장이라면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면. 교회 성장이라면 세상 어떤 수단 방법, 여러분 보험회사나 사이비 금융 같은데 보면 막 실적을 막 그래프 그려놓고 막 이름 써놓고 막 붙여가면서 상품 걸고 보너스 주고 막 하죠. 대형 교회에서 막 전도에 다 해가지고 이름 교구마다 이름 다 써놓고 한 명은 스티커 붙이고 막 차도 경품 내놓고 냉장고 경품 막 이렇게 상품군 경품 내놓고 막 하는 거야. 다 보험회사 이런 사이비 금융 이런 거를 끌어다가 교회에서 한다니까. 왜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로 둔갑, 바알이 하나님으로 둔갑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도 다수 부자 되는 거 이런 거에 자꾸 마음 뺏긴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바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준 약물 중에 한 약물이라도 나 너 몰라 그런 소리 주님으로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워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뭘 탐하고 있는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바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각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 우리는 정말 분명한 구원, 영생의 목적을 두고 갑시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본인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절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 말은 내가 철저히 절제하고 있다. 절제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사도의 권리,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자유, 내 권리를 이렇게 막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에게 내가 그 어떤 자유와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나와 관계된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또 실족게 된다면 내가 정당한 그거라 해도 우리는 자신의 그런 권리와 자유를 절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희생에 사는 사람. 희생이란 건 뭐 희생? 희생이란 거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내 시간도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여행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아파. 그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놀러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절제하고 권리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간팍해져가지고 부모한테도 막 대적을 해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고 그러죠? 그 디모데에 보면 말세 고통할 때가 이른다 하면서 부모한테 거역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했다. 나는 사도로서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이것을 포기했다. 나는 형제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기로 나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장해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막 권리만 이렇게 내세우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을 해서 이 공동체가 더 든든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견고해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막 권리를 누리고 내가 뭘 해볼까 하면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를 절제했음을 비유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감내하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철저히 절제시켰습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림이 될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 난 다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까 우리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이 살려준 다음에 행위언약으로 대해준다고. 있습니까? 행위언약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나그네 있을 때. 나 예수 믿어 다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바울은
바울 같은 사도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요. 저도 항상 두려워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으니까 더 두려워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철저히 절제시키고 복음을 전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기서 증거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소위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우상제물을 막 먹음으로써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을 예로 들어서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 철저히 내 권리와 자유를 나는 절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의 그 자유와 자유와 그 권리를 절제하지 않고 막 우상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을 실족하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9장을 맞춰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너희도 절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주님과 형제를 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 우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합시다. 아멘. 그래서 나와 관계된 남편, 나와 관계된 아내, 나와 관계된 자녀, 나와 관계된 부모, 나와 관계된 형제들에게 정말 희생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아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손해봅시다. 아멘. 그리고 희생합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